제가 하는 설교는 보통 한 25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유튜브 숏에 너무나도 익숙해진 요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25분은 길다면 제법 긴 시간인데, 그러나 말씀을 전하려는 제 입장에서 보면 제대로 메시지를 전하기엔 너무도 짧은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제대로 전달이 될까? 이 고민이 될 때가 참 많은데요. 그러나 한마디라도 듣는 이의 영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면, 그러면 충분하다. 그러면 참 감사한 일 아닐까.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면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듣는 이의 심령이 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시간적인 한계, 능력의 한계도 하나님이시라면 능히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전달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은 잘 안 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래전 여기 미국에서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 한국에서 유학 오신 한 전도사님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만난 여러분들 중에 특히 그분이 기억나는 이유는 이분이 진짜로 정말로 영 아니셨어요. 제가 뭐라고 누굴 평가하겠습니까마는 이게 말씀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니까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이분은 전도사로는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이 목회하시는 분에게 이 기대되는 그런 기본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뭐 하는 행동이나 신앙이나 말이나 도대체 어떻게 이런 분이 전도사라고 어떻게 유학까지 오셨지? 이런 분이 목회를 하나? 한국에 있는 신학교는 아무나 뽑나? 그 당시 한국의 유명 신학교는 이 몇십 대 1의 경쟁을 뚫어야 간신히 입학할 수 있던 때라서 그분의 모습은 정말 의외였습니다. 물론 제가 본 그분의 모습이 그분의 전부는 아니었겠지만 하여간 그분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인상은 그랬어요. 그리고 그 후로 몇 년이 지났죠. 이 미국에 있는 몇몇 교회에서 전도사로 또 목사로 사역하시는 그분의 소식을 이렇게 지인들을 통해 간혹 들었는데 아주 많이 고생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오랜만에 그 목사님을 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이 완전히 바뀌신 거예요. 딴 사람이 되었어요. 얼마나 평안하고 은혜로운 분이 되었는지 몰라요. 이 말투도 행동도 신앙관도 다 달라졌어요. 분명히 고전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안정되고 평안해 보이셔서 내심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그릇으로 빚어내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과 수고, 시간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심에 그 결과로 인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변화, 그 믿음과 사랑에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가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입술에서 그 말이 터져 나왔죠. 우리의 입술에서도 이러한 감사의 말이 터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울은 기뻐했어요. 이 성도의 기쁨은 감사를 가져오죠. 그렇죠? 아버지에게 선물을 받은 아이가 기뻐하며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처럼 바울은 기뻐하였고 그리고 감사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내가 이 감사함을 어떻게 갚을까요?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그 말이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했습니다. 여기서 간구함으로 번역된 본문은 부족한 것을 요청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래서 뭘 해야 내가 이 감사함을 하나님께 갚을까? 이렇게 말하고 나서 바울은 바로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이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의 상식으로는 좀 말이 안 되는 진행 아닙니까? 기뻐하고 감사했으면 그 다음에는 뭘 보답하는 게 맞죠? 뭐 감사연금을 낸다든지, 뭐 교회 건물을 짓는 데 도움을 준다든지, 뭐 하다못해 감사함의 예배를 드린다든지, 뭐 이런 게 좀 더 상식적일 것 같은데, 바울은 감사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꼬 하더니 바로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3장 10절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1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도 간구, 기도의 내용입니다. 좀 앞뒤가 안 맞아 보이는 이 상황.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간구,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누군가 나한테 뭘 해달라면 사실 난 좀 귀찮은데, 사실 내 자식이라도 아버지 참 고마워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이거 하나만 더 해주세요, 이러면 난 참 화가 날 텐데.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과는 참 다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과는 참 다르셔서 그 귀찮은 요구조차 기뻐하시는구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시가 될 수 있구나. 간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시가 될 수 있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의 간구함에 진실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까이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기쁨, 감사, 그리고 간구와 기도는 그래서 성도들의 삶 속에 이렇게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들이 성도와 세상과 구분되는 중요한 요소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바울의 간구와 기도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기도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의 내용은 이렇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은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런 말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믿음이 부족함을 보충하게 해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성도로 또 교회로 구분짓는 믿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 그것은 분명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겠지만, 그러나 비단 믿음이 있다고 해도 이 믿음이라는 게 부족할 수도 있는 거구나, 이게 미숙할 수도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믿음이라는 건 있고 없고의 개념뿐만 아니라 작고
크고의 개념도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그래서 복음 전달자의 역할은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더욱 풍성히 채우는 일로 이루어져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오늘 여기 좋은 친구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은 믿음이 있죠. 그렇다면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을 있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이미 있는 믿음을 키우는 일이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교회는 전도만 하는 곳이 아니라 양육도 하는 곳이라는 말씀이에요. 낳았으면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이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왜 부족하다고 그랬을까요? 어떤 부분을 보고 부족하다, 채워야 되겠다 하는 말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인 예수 재림에 대한 인식, 종말 신앙에 대한 지식, 완전한 구원의 날에 대한 신뢰, 그것이 그들에게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도 참 부족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참 방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없이 많은 성경 구절이 예수 재림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의미들, 일어날 모습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이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기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부족함을 채우는 일은,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재림에 대해 완벽한 이해와 기대를 갖는 일은 몇 줄의 편지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일이고요. 이게 몇 번의 설교와 몇 번의 책으로도 이해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가꿔내야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지. 그래야 가능한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 일을, 그 수고로운 일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의 간구와 기도 속에 예수 재림의 소식을 전달하고 싶어하는,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그리고 충분히 전달하고 싶어하는 바울의 열정이 녹아 있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나누기 위해 이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마음,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울의 기도였어요. 여러분은 바울의 기도를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들을 무조건 나쁜 기도라고만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히 저들에게 전해지게 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간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이야기들 하죠.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는 나 아니면 안 돼입니다. 특히 세상에서 조금 성공이란 걸 한 사람들이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 아니더라도 세상은 참 잘 돌아갑니다. 성도들이, 목사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는 나 아니면 또 누가 이런 귀한 일을 할까? 그러나 나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꾼들은 차고 넘칩니다. 세상 일도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그러게 바울은 하나님,
하나님의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차원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열정,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소망, 그것 없이 하나님의 일은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우리는 성도라면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사랑이 있고 없음이 성도로서 구분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여러 곳에서 들어 알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런 직접적인 명령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라는 명령은 때로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이 될 때가 있어요. 나는 저 사람들 사랑하는 마음 생기지 않는데? 나는 저 사람들 좋아하는 마음이 없는데? 나는 저 사람들 만나면 기쁘고 신나지 않는데?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사랑의 감정이 생겨나지 않는데? 나는 어떡하지? 여러분들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고민을 방금 읽으신 본문과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사랑, 이러면 남녀 간의 사랑을 많이 생각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가족 간의 사랑을 생각하죠.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감정에 집중하는 사랑, 수없이 많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리고 소설에서 말하는 사랑. 그러나 그것은 매우 정형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너무 정형화된 사랑의 개념에 집중하다 보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랑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 그것이 이런 정형화된 사랑, 감정적인 사랑만을 말하는 걸까요? 우선 여러분이 충분히 예상하시는 대로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바울은 사랑을 말하면서 조건을 달았는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바울이 3장 10절에서 뭘 얘기하고 있었죠? 기억나시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보충하게 하려. 믿음의 부족함을 채우는 일, 믿음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노력, 믿음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소망, 이것이 바울이 말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정형화된 소설 속의 감정적인 그런 사랑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새록새록 이성을 사랑하듯 그렇게 포근한 마음은 아니더라도 믿음 좀 가져봐. 응? 믿음 좀 받아봐. 이런 마음은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따뜻하고 섬세한 가족의 사랑은 아니더라도 이 사람들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어쩌려고 저러지? 이런 마음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부족함을 채워주려는 의지, 피차간의 성도끼리 복음을 전하려는 열망, 모든 사람에 대해 믿지 않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향해. 그래서 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어.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에게 당신 지금 여기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뭡니까? 그거 사랑이에요. 당신이 교회의 일원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 거 그거 뭡니까? 그거 사랑이에요. 당신 매일 말씀을 사모하고 배운 것을 누군가하고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 그거 뭡니까? 그거 사랑입니다.
나는 사랑이 없어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본문이 알려주는 첫 번째 일은 아니요, 당신은 이미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양육하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바쁘고 힘들고 귀찮고 어렵지만 시간을 내어서 정성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며 성도 간의 교제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에 힘입어서 너는 사랑이 없어 정죄하는 사탄의 음성을 과감히 무너뜨리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본문이 알려주는 중요한 점은 이건데요.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의 말씀이죠.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주께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우리는 사랑을 우리 힘으로 만들어내려고 할 때가 많아요. 크리스찬은 사랑이 있어야 한대.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스스로 자꾸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남녀 간의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도 노력으로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것을 아시죠? 하물며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무슨 재주로 뭘 가지고 우리의 노력을 통해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애초에 그 사랑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사랑을 넘치게 해달라고 바울이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직접 하신 생명을 살리는 사랑, 그것을 뚝 띄어서 우리에게 주셔야, 그래야 피차간에 모든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 사랑,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뚝 띄어서 그 사랑을 주셔야 그걸 가지고 교회도 세우고 복음도 전하고 양육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어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친구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을 만들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아니요. 사랑은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끝으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음을 굳게 한다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마음은 이해함이 머무는 곳, 의지가 머무는 곳, 무엇인가 행동하게 만드는 동기가 머무는 곳을 뜻해요. 우리의 이해와 의지와 동기가 머무는 마음을 굳게 한다라는 것은 좀 쉽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동시에 좋은 믿음으로 인해 변화되는 좋은 인성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좋은 믿음과 좋은 인성으로 성장된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부릅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함은 거룩하지 못한 것을 자연스럽게 밀어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처럼 거룩함에 충만해져서 모든 흠들을 밀어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바울의 기도고요. 이 기도가 당신을 위한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얻은 이 거룩함을 가지고 예수께서 이미 육신의 죽음을 경험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실 그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향하는 목적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좋은 친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기도,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더하는 사랑을 강구하는 기도, 거룩함을 더하는 성화의 삶을 소망하는 기도, 이 모든 당신을 위한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